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욕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없어요. 욕과 같은 믿음을 갖자. 다시 욕과 같은 믿음을 갖자. 믿음 없으면 이 세상 인생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욥 보세요.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다 잊어버렸잖아요. 재산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다 떠나가고 건강도 잃었어요. 이 세상 여러분,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 몸도 나를 떠나요. 그렇게 여러분 몸을 아끼지만요, 내 몸도 버려야 돼요. 내 몸도 떠나요. 안 떠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챙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가족 사랑해요. 가족도 우리가 챙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세월이 지정은 가는 세월 누가 붙잡을 수 있어요? 지는 애 누가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욥처럼.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것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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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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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전도서 7장 2절 4절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은 것을 산자가 유심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날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죽은 사람 앞에서 가족이든 친지든 그냥 아구땜 놓고 서로 이해는 가요. 그러나 우리도 곧 따라가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항상 초상집에 있지만은 우매자는 항상 연락하는 곳에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잠깐이에요. 혼자 있을 때가 와요. 그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실 분 누굽니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장례집을 많이 참여해요. 요새는요, 옛날에는 토장을 많이 했는데 땅에 묻었는데 장례하면 요새는 화장터에 가요. 요새 지금 화장터에 밀려서요,
원하는 시간에 화장할 수 없대요. 그렇게 요새 또 추니까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대요. 그 화장터 가면요, 병들고 나이 든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린애들, 그 딸린 그 어미도, 그 어머니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세상에 그 애들이 울면서 따라와요. 내가 일어설 수 있다면 내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나 더 살다 가겠다 그러겠는데 그거 못 하더라고요. 그 어린 거 떼놓고 가더라고요. 응?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몸 하나 챙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연약함.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돈 많으면 다 됩니까? 권력 있으면 다 됩니까? 오래 살면 다 돼요? 다 그 유한적인 거예요. 잠깐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어할 능력이 있고 자기 살아갈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어할 능력도 없고 살아갈 힘이 없지만 아무 걱정 않고 살아가요. 가장 연약한 존재이면서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뭡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믿어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할 부모를 믿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돈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권력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그런 데서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안식을 주시기 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어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날마다 근심 걱정이요.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찾을 때는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아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찾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더한지 몰라요. 이게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대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환영한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를 하나님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은 다 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다 갖고 있어요. 믿음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가졌는지 몰라고, 얼마나 젊은지 몰라고, 얼마나 지금 행복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안식을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삶의 안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에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셔요.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가다가 지체하잖아. 열두여전 혈액증 만나가지고 지체해요. 그리고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이렇게 지체가 되냐고. 당신 딸 죽었다고. 이제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평안을 가지래요. 담대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걱정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절망적입니까?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고쳐주겠다고. 나는 내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다. 비가 땅에 내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그 말씀 믿고 그 하나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애가 부모를 믿고 평안을 갖듯이 누리듯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서도 가니까 말대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그래 예수님을 책임지시잖아요.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즉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즉시 일어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왜?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도 믿지 못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절망에 처합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 불신자처럼.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함께하고 이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다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여러말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우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평안을 누립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더하셔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의식주 걱정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신다 그래요.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기득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부족해요. 먹고 사는 일에 걱정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이나 투할 수 있느냐 그래. 너희들이 염려 앉아서 키를 한 잔 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니까 걷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게 하신 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걷고 싶어도 못 걷는 사람 많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만 해도 걷고 싶어도 못 걷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한 걸음도 걷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눈도 내가 여러분 감고 뜨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고 뜨게 하는 거예요. 깜빡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가 더 넘쳐나셔서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걱정한 데서 키를 하나 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은혜를 더하실 수 있도록 믿음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를 데리고 갔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광야에서 40년 인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나 자신의 노력으로 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거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없으면 망합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돈 떨어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이 주셔요. 얼마든지 필요하면 또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가졌다고 자신감 갖지 마세요.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무거운 것건 허리 부고 새 것건 크게 지고 잔뜩 써놨어요. 다 된 것 같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있다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해서 내가 늙고 병들 때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우리가 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젊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건강이 다가 아니에요. 건강하면 내가 다 쓸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한 만큼 내가 건강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싸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젊음도 모든 가족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어디 갔어요? 내 몸도 하나님 거예요. 내 영혼,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와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다 했습니다.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랬어요. 또 있다. 너 그 많은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재산이 많아서 포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천국 보화를 쌓고 나를 따라오겠어요? 왜 남의 재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남의 재산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도 주님 거예요. 이상하지요? 말씀을 들어보면 왜 남의 재산 팔아라 말아라 해요? 그 말씀 순종했으면 그 부자는 참 영생복락했을 거예요. 그냥 고민하다가 돌아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그랬어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가냐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내가 교회도 나오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영광 중에 이 땅에 올 때 12보좌 앉아서 나와 심판할 거고 나를 위해서 버린 것은 100배 축복받을 것이고 영생은 보장된 거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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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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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모세가 니들을 인도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율법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 걱정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듣고 보는 것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만 굳건히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유령이 아니고 나다.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걸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무서운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와서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보고 듣는 데서 의심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고 듣는 데서. 무서운 바람을 보고 믿음이 잃어버렸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예요. 내가 오라고 했으면 그 말 믿고 나만 보고 와야지. 참 예수 믿다 보면요, 가다 보면 왜 이렇게 의심들이 많이 생기고 흔들리는지 몰라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만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잡아서 구원해주고 배에 올라오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참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뭘 듣고 뭘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가지기를 원해요. 뭘 보고 뭘 듣고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대단합니까? 보고 들은 것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언제 성경에 걱정하라는 거 어디가 있어요? 근심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 대단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보고 들은 것이 크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셔요. 제자들과.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 지경이에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이 처음 성경 읽을 때 그런 말씀 써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제자들 책망하시더라고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 그대로 순종해요. 아이고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탐구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른 것은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큰 걸로 생각, 큰 도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건 적게 생각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누구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요. 바다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아무리 바다가 험하게 파도를 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싸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새 신발 되었다고 그랬어요. 참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새 신발 되었다. 그만큼 관심 있는 우리들을 그냥 지나치겠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큰 믿음 가지고 큰 은혜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봤잖아요. 아이고, 전쟁터 갔더니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갖고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 어린 다윗이 그냥 나서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어린 다윗에 맡겼어요. 다 집어 던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못들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 왕이 걱정이 됐어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 너는 어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 가축대 지킬 때 곰이 나타나면 맨수로 처리했고 사자가 나타나도 맨수로 처리했습니다.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어요?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걱정스럽습니까? 기도하세요. 더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걱정스럽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 어린 다윗은 성신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크게 보였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근심 걱정거리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린 다윗은 성신 충만하니까요. 골리앗은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 그래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너는 네 힘 자랑하려고 힘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사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세상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주거나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 정하는 것이야.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다 안 됐어요. 죽을 사람은 어떻게든 죽어요. 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을 때, 죄송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의 믿음 대단해요. 우리 집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고쳐집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는지.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하면서 믿음을 칭찬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열대든 혈증이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고침받아요. 세상에서는 그 여자의 병을 못 고쳤어요. 돈도 다 소비됐어요. 병은 더 악화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실 때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해도 만지면 내 병 고쳐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기뻐한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두가시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지라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 모든 걸 잃었어도 하나님 자기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었어요. 더 축복하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믿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음의 인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 버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모든 여러분 삶을 욥처럼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만 지켜 행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